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삶에서 어떤 특별한 순간에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하고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복인데, 왜냐하면 듣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들었으면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에 대해 도전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시면서 육지에서 조금 띄워주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 앉으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워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기는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없는 자는 큰 것을 맡겼을 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요청을 따라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고 예수님은 그 배에 앉으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도 그 배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말씀하지 않으신다기보다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러니까 무슨 꿈에 나타나고 얘야 이런 게만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어쩌면 나에게 저렇게 말씀하실까 라고 들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심지어 제가 주보에 나오는 교회 광고도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랬죠.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닌데 그냥 사람의 소리로만 들리고 그냥 교회 정보 제공으로만 들려진다라고 하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들려지고 뭐 사건에 대한 소설처럼만 느껴진다, 그러면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거듭나야 하고요, 살아나야 하고 생명이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지금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기도 소리를 통하여, 찬양 소리를 통하여, 또 설교하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기도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활동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지요. 베드로는 배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올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더 큰 것을 요구하실 때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성도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지속되는 어느 특별한 순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이 영적인 기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삶이 지속되는 그들에게 어느 특별한 순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준비해 놓으셨을 때입니다. 그때 말씀에 순종하면 예비하신 은혜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평안하고 부족할 것이 없고 잘 나갈 때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어느 특별한 순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게 우선이에요. 듣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듣고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더 믿음이 든든해지고 더 큰 충성과 헌신을 요구할 때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아직 믿음이 연약한데 충성해라, 헌신해라 주님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작은 것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로 인하여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럴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충성해라, 헌신해라 요구해도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그들에게 딱 맞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엉뚱한 것을 말씀하시며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담에게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들에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응답하면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걸 해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왜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단 말이죠. 좀 어렵기는 하지만, 뭐 결단이 필요하지만, 뭔가 손해를 보는 것도 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응답하면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다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단 말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은 이 말씀을 해석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갈릴리 바닷가, 아직 갈릴리 바닷가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갈릴리 바닷가, 바다라고 상상, 호수잖아요. 호수.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조금 띄워서, 고기잡이 배가 크지 않아요. 그 조그만 배를 띄워서 거기 베드로가 앉아 있고 노를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여보게 베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배가 이미 육지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노를 못 젓는 분들은 어렵고 노를 저을 줄 아는 분들은 그거 뭐 어려워요. 어차피 배는 호수 위에 떠 있고 노만 슥슥 저으면 깊은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깊은 데로 가라라는 명령은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이고요, 베드로는 어부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라라는 말씀이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의 시간이 아침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는 고기가 잡히는 시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다가 이제 아침이 되어 그물을 걷어 올려서 씻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이 시점에 갈릴리 호수에서는 언제 깊은 데로 가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밤에, 그죠? 한밤중에. 낮에는 나왔다, 이 말은 아침에는 아무리 깊은 데로 가봐야 고기가 잡힌다, 안 잡힌다?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침인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부들의 상식과 또 경험하는 것과 그리고 환경의 지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갈릴리 호수의 환경과 어부들의 경험과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지금 이 시간, 이 타임에 깊은 데로 가라라는 명령은 이거 헌명, 뭔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면 뭐 어렵지 않으니까 깊은 데로 가지고 이럴 수 있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이기 때문에 더욱더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하게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거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의 전문 분야, 내가 이미 경험한 거,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 내 환경이 그걸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일 때는 정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식과 경험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물을 내려라.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라 요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순종해라 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엉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자신에게 익숙한 상황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물은 이미 베드로에게 익숙한 겁니다. 거의 내 몸과 같은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베드로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물을 내리는 일은 베드로가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밤에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물 한번 내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 밤에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경험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그럼 순종하면 되는데 베드로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지난밤에 깊은 데로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근데 지금 또 가서 해봐야 헛수고인데? 여러분 같은 그 마음이 안 드시겠어요? 당연히 그 마음이 들죠. 그리고 그렇더라도 예수님께서 어부의 베테랑이에요. 어부로 70년 80년 하셔가지고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고기가 어디에서 놀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몰라, 아직까지 내가 경험이 부족한가 보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거든요. 어부가 고기를 더 잘 잡아요? 목수가 더 잘 잡아요? 말하나? 말한데.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해라 명령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더 순종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늘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순종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마음속에 선입견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제 부흥회 광고를 했으니까 이제 부흥회가 수요일로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일 시간 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해요. 상황과
환경이 허락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아유 전에도 부흥회 다 가봤잖아. 가봐야 뭐 아유 그게 그거지. 또 새로운 강사님이 와보셔야 뭐 그분이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곧 부흥회라서 부흥회를 예로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기를 잡아라. 목표가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고기 잡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목표는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순종하는 그에게 더 필요한 것을 목표로 설정해 주십니다.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수고한 이유가 뭐였어요? 고기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을 때 베드로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고기죠, 고기. 고기가 있어야 그것을 팔아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게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잡는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고기가 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힌다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타나는 결과는 어쩌면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너무도 필요한, 어쩌면 간절한 소망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서 부부학교가 있었죠. 부부학교. 우리 교회에서도 세 가족 중에 부부학교를 다녀오신 분이 계셔요.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오셨길래 잘 다녀와서 너무 행복하셨대요. 그 부부학교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 자매가 서로 우애 있고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주의 뜻으로 양육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시죠? 뭐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불행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죠? 네. 아마 우리 부흥회 때 이 아멘 하라는 소리 많이 들을 텐데 한번 연습해 볼게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 정도면 됩니다. 그거보다 좀 약하면 또 책망 들을 텐데 그 정도만 아멘 하시면 뭐 오시는 강사님이 수원성결교회는 아멘 잘하시네요 그럴 거예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행복하려면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하래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기를 교회가 주께 하듯 하고, 그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생명을 주신 같이 해라. 순종하면 행복하대잖아요. 행복을 원하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다니까요.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는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야, 그죠? 그러면 행복한 가정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알잖아요.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안 한다니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면 되고요, 단순하게 순종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변명하며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누구는 고기를 잡고 싶지 않은 줄 아느냐고 항변하지요.
고기를 잡고 싶지만 잡히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불평합니다. 다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대는 거예요. 순종하면 간절히 소원하던 것을 이루게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려놔야 되는, 그리고 단순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순종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경우에 합당한 말로 응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는 경우에 합당한 말로 응답합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우리 5절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듣기 원하셨던 대답은요, 바로 이겁니다. 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응답이죠. 충분히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순종하지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베드로가 단적으로 그러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100가지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상식과 경험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와 변명거리가 많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로 순종 응답하였더니, 그리고 실제로 깊은 데로 노를 저어가고 깨끗하게 씻어놓은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물을 당겼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2배에 잠길 정도의 어획골을 올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배가 작아도요, 그물 한 번 던져서 2배 가득 채운다? 이건 좀 과장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갈릴리 바다 역사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어획골을 올렸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험을 통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획고 2배에 가득 잠겼다 고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지요. 우리 한국교회가 고기에만 집중하다가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어획고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질병을 위해 기도했더니 치유됐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축농증이 학생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버린 거예요. 체험하니까,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더 깊이 알게 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의 한나처럼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내 마음에 애통한 것을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를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악순환으로 다가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 가운데 풍성한 삶을 선순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지면 이것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충성을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셔도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단순하게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단 한 걸음 내딛는 순종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아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그래 이것 순종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부터 일단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상식과 경험과 환경을 뛰어넘어 순종해야 합니다. 이미 허락하신 달란트,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특별한 순간 하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경우에 합당한 말로 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놀라운 어획골을 올리는 것과 같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허락하시는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더 깊고 더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말씀대로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충성해라 헌신해라 하는 말씀이 주어질 때라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들의 세력을 극복하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경외에 합당한 말로 응답하게 하시고, 경외에 합당한 말로 응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식과 경험과 환경을 뛰어넘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실 때 단순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실 때 아멘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니 말씀을 마음에 새겨 내 삶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쇠임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뛰어가지고도 않지 않는 강건함으로 활력 있는 삶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삶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심어놓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넘어뜨리러 가는 어둠의 권세들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소망할 때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마음의 왕좌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허락하시는 열매와 은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영혼들마다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전우좌우 보호하심으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만지도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영 견고한 진들 파쇄함으로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가사 내용을 생각하시고